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축해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의 찬양은,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미리암의 이 노래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고백과 찬양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먼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처음부터 택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셨고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앞장의 14장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직후에 바로 앞에서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내주신 그 사랑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확신 있게 보여졌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없어지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참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보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언제쯤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라는 마음으로 체념하고 싶은 마음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지금 구별하면서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에 심으신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된 땅,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뿌리까지 뽑아주셔서 파내서 다시 새로운 땅으로 심겨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백성들이 다시 심겨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처소, 거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백성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파내어 주셔서 건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 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심긴 나무인 또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처소를 만드셨고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는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본문을 보니까 말과 그 탄 자를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에서 말은 사실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 귀족자,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만 이 말을 타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물론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그렇게 살아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자의 힘이 있는 자의 요구대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안타까운 이치, 또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미리암이 노래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을 나았다고 해서 기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편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 안에, 이 찬양 안에 많은 사건과 또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강조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눈을 들어 바라보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 이 세상 가운데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또 바라고 또 구하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참 우리한테 있어서 감사가 너무나 쉽게 떠나가는 것 같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의 이 찬양과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이며 나의 삶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용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 있게 신뢰한다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